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이 제목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이 제목으로 본문은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우리가 보고 나눈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과 더불어 천국이 능력으로 임하여 영육 간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천국이 어떠한 나라인가를 밝히신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이 어떠한 나라인가? 우리가 신자로 지금 있고 살아가는 것은 천국에 속한 이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평생을 천국에 속한 신자로 살아가는데 천국에 대해서 그냥 쉽게 별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되면 그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봄직하죠. 지난주에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천국이 어떠한 나라인가? 그것을 밝혀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그를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어떤 사람들에게 복된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들에게 복된가, 이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으로 임하는 이 나라를 통하여 복받을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임하는 그 나라를 통하여 복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 나라에 속할 자들인 거죠. 그런 그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의 복락을 누릴 자들.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가난한 자요, 굶주린 자요, 우는 자요, 핍박받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에 대한, 지금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이런 나라일 거야, 천국은 이런 나라이고 싶어, 나는 그런 천국에 있고 싶어,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천국을 바랄 수도 없었고요. 아니, 이렇게 말해야 정확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원하는 사람이 아예 없었어요. 우리가 원해서 지금 천국에 관계되고 천국에 속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도 모르는 사실을.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천국을 원했구나. 원하니까 나에게 주어졌지. 그건 전혀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천국이고 싶어, 난 이런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어떤 사람들에게 복된가,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가난한 자라, 굶주린 자라, 우는 자라, 핍박받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난주에 또 밝히 드러난 말씀입니다. 영혼이 가난한 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자, 이 가난한 자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를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자, 자신에게 의가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의가 없음을 안타까워한다는 것은 뒤집으면 자신에게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내보일 허물과 죄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길 의가 없음을, 오직 죄뿐임을 안타까워하는 자로 하여금 은혜의 의로 그 영혼이 배부름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가 복되다. 능력으로 임하는 그 나라를 통하여 복받을 사람들은 이런 자들이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의가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자로 하여금 은혜의 의로 그 영혼이 배부름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이라고 했을 때 은혜의 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교회와 신자의 방향이고 목적이고 삶의 목표라는 것, 우리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이죠. 근데 그 의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가, 우리가 추구해서 이루어낼 의가 결코 아니라 그런 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임하는 의,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라. 그래서 은혜의 의라. 여러분, 교회에서 의를 우리가 찬양하고 의를 우리가 추구하고 이렇게 산다라고 할 때 그 의는 이 세상에 또는 사람의 의에 구성된 의가 아닙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의 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로 많이 주어진 의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이미 들어 알고 있는 이러한 말씀에 우리는 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또 나도 모르게 또 내 의가, 내 무슨 드러내고 싶은 뭐가, 내 것이 또 나한테는 또 생성되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또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씻어야 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자신의 죄악을 인하여 양심이 짓눌려 고통하는 가운데 이를 슬퍼하며 울부짖는 자에게, 왜 우는 자인가? 자신의 죄악을 인하여 양심이 짓눌려 고통하는 가운데 이를 슬퍼하며 우는 자, 울부짖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는 자가, 가난한 자가, 굶주린 자가, 핍박받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를 세상은 미워하여 핍박하나 이 고난이 오히려 그에게 복된 것은, 그러니까 핍박받는 것이 복된 것은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속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 점을 또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신자가 살아가면서 세상과 점점 더 친해진다. 세상이 너무 편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세상의 방식과 난 너무나 잘 어울려. 위험한 겁니다.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본질은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 안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단이 역사하는 그러한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방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신자가 세상과 너무 어울려, 너는 너무 편해, 이거는요 핍박받는 것과 거리가 멀잖아요. 심각한 지금 상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핍박받는 자가 복된 것은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하였음을 증명하는 그 핍박이 바로 그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
언제 들어왔는지 아시죠?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는 죄가 없었고, 그래서 죄값인 사망도 없었죠. 근데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누구를 통해? 첫사람 아담을 통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 아벨로부터 스가랴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미움과 핍박을 받아온 믿음의 선진들, 그 경건한 무리 속에 나도 속하였음을 확인해 주기 때문이에요. 뭐가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과 조롱과 핍박이, 내가 세상에 속한 그런 상태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세상과는 다른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죠. 그리스도께 내가 속한 자로 살고 있구나, 그것을 확인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과 또한 그와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한 은혜의 복된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천국에 속했다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나 자신의 삶에, 나의 생각, 내 마음에,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이 천국에 속한 자 라는 것이 나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고 어떤 생각을 갖도록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마음, 내 중심, 내 정신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아무런 생각도 없고 영향도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나 믿음으로 천국에 속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의 내용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오늘 하루의 삶도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지니게 되어 거하게 된 이 천국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나에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내 생활 속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지금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잠자는 믿음,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 뭘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설교로 들으실 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러분 댁에서 아니면 여러분 일하시는 곳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그 영화로우심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듣고 볼 때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일어나는 변화가 있게 되고 열매가 있게 되고 그 마음과 생각에 다른 것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갓난아기가 그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가잖아요.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생각이 자라가고 그리고 그의 인격이 형성되어서 가잖아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받는 신자의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10년 전, 20년 전 신자일 때나 지금이나 말씀을 대하는 게 별 변화가 없어요. 저런 말씀이었구나. 그러면 그 말씀은 나에게 뭘까요?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렇게 영원히, 근데 그게 이제 저주고 심판이고 불행인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값없이 건진받고 새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로 내가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볼 때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고 그 새로움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새로운 거를 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이것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그 나라를 통하여 복받을 자가 누군가? 그 나라에 속한 자가 누군가?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난한 자, 굶주리는 자, 또 우는 자, 핍박받는 자.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속했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내용이 지금 우리에 관한 말씀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또 반대면을 가지고 또 오늘 우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반대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임하는 천국이 오히려 그들에게 화가 된다, 저주가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화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천국을 인하여 화를 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 아무 모자란 것이 없이 풍족한 부자들이요, 차고 넘쳐 배부른 자들이요, 웃고 기뻐하는 자들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천국이 어떠한 나라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는 그 나라를 통하여 복받을 자들이 누군가?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이어서 주어진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임하는 천국이 오히려 그들에게 화가 되는 사람들이 누군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의 내용이에요. 먼저 부자들에게 선언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들아, 이는 너희가 이미 너희의 위로를 충분히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부족한 것이 없으며 풍족하고 부유하다고 하면 그 자체가 잘못되거나 화를 당할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자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상식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것, 일반적인 상식, 이 세상의 모든 정신과 사상과 가치관과 반대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부자라는 표현에 특별한 뜻을 담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선 다음 절 25절에서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등 지금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의 현재 상태나 상황을, 즉 그들이 현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요한 자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무 부족한 것 없이 세상의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땅의 기준과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일반 모든 사람들의 기준과 관점에서 볼 때 아무 부족한 것이 없이 풍족하고 부요한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부요한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여 부요한 자가 아니라 이 땅의 좋은 것으로 부요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 땅의 좋은 것으로, 하늘의 것들로 부요한 자가 아니라, 이런 사람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산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았으며 또한 그들이 바란 대로 땅의 것을 풍족하게 누렸으므로 그 받을 것을 다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그들의 상급을, 받아야 할 것을 다 받은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 무서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신들이 받아야 할 것을 다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천국에서 받아 누릴 것이
없다? 상관이 없다. 관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일반인들은 차치하고 우리 신자,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을 왜 그렇게 가볍게 보나 싶어요. 그 말씀의 이제 결과에 가서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바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이 땅에서 받을 것, 그거를 다 받은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지금 부자에게 이것도 암시하는 바가 있어요.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명시가 됐어요.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부자예요.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아 생전에 내 좋은 것들을 받았으나 나사로는 온갖 어렵고 악한 일들을 겪었다. 그러나 지금 하늘의 신령한 나라에서는 거지 나사로가 그에게 합당한 위로를 받고 너는 이 나라와 완전히 단절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너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여 그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누렸으므로 내가 받을 것은 다 받은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 또한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하였던 신령한 나라와는 상관없이 산 자였으므로 이 신령한 나라에 대하여서는 아무 분깃이 없으며 아무 기업이 없으며 그러니까 상속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없으며 따라서 그 나라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라.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가난한 자였던 나사로는 너에게 세상 것을 구걸하여 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며 그렇게 거지로 살았으며 내가 기르는 개가 그의 헌대를 핥는 모멸의 삶을 살았으나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긍휼로 가난한 자들이 들어가는 복된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나라를 바라는 믿음으로 살았으므로 이제 나와 함께 그 나라에서 살게 된 것이라. 이렇게 부자에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내용이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들아 라고 하신 오늘 본문 말씀이 단순히 물질적으로 세상의 좋은 것들과 쾌락을 부족함 없이 누린 자들만을 가리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이 중요한 대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한 가지만 또 짚고 가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저나 여러분은 우리 한국 교회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좋으면 이 세상 것으로 풍족히 받아 누린다. 우리가 그런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거짓 복음을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듣고 그 영향권 안에서 우리가 살아왔고 신앙생활 해왔다라는 거 부정할 수 없죠. 이제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런 거짓 것에 그래서 지금도 마치 천국과 이 세상에 양발을 거칠 수 있듯이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이 가능하듯이 그렇게 많이들 사는데 나도 그렇게 그럼 살 수 있는 것 아니야? 천국도 소유하고 이 세상 것도 누릴 수 있다면 하는 식의 그것이 교회 안에 너무나 교묘하게 그러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러한 세상 복을 받고
그러면서 여러분도 뭐 능히 아시겠지만은 그야말로 오직 감사와 헌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헌 예물이 마치 투자처럼 하나님의 노를 가리는 뇌물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이게 우리가 다 겪어왔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분별해 가야 하리라. 우리가 그러한 의식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는다면 그거는 지금 사망의 어두움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사단의 영의 역사를 우리가 복음의 이 신령한 영과 함께 받는 그런 시기인 거죠. 무서운 일인 거죠. 사단이 이 무서움을 가리고 우리에게 그야말로 환각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그렇지, 양쪽 것을 다 잡을 수만 있으면 이런 길도 있는 것 아니야? 이런 말씀도 있는 것 아니야? 이런 교리도 가능한 것 아니야? 그래서 짚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너희 부요한 자들아 화 있을진저라고 하신 말씀이 단순히 물질적으로 세상의 좋은 것들과 쾌락을 부족함 없이 누린 자들만을 가리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속한 좋은 것들 중에는 겉으로는 매우 영적이고 경건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자 청년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 있게 대답하기를, 지금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대답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요, 우리 같으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따지자면 자기는 부족함이 없는 의인이라는 이 확신을, 즉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부요함에 대하여, 영적 부요함,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절대적으로 확신하지는 못하였던 듯 자신의 영적 가난을 막연하게나마 의식하고서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절대적으로 확신하지는 못하였던 듯 자신의 어떠한 그 부족함, 영적 가난을 막연하게나마 의식하고서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기까지 했던 거죠.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참으로 철저히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은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부자임을 확신하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철저히 자신은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 부자임을 확신하는, 그야말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완전히 가득 찬 거예요.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그는 그것을 확신하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한 바리새인을 소개하기를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나는 그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사람의 마음 어느 구석에서도 영적 가난에 대한 의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부자 청년은 막연하게나마 그래도 뭔가 부족함이 있었어요. 느끼는 게.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등장한 이 사람은 조금도 어느 구석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 스스로 의로운 사람. 그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 그는 가난한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족하고 충족하는 완전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처럼 철저하게 자기의 의로움을 확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 눈에만 의로웠을 뿐이요, 그의 의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저 사람의 의, 인간적인 의, 거짓 의에 불과하였습니다.
자기 의의를 확신하는 청년에게 내 가진 것을 팔아, 이건 이제 부자 청년의 경우죠.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이웃 사랑을 실천해 보라고 하셨을 때 청년은 그 계명 앞에서 여지없이 실패하였습니다. 사실은 이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평생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시면은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나마 말씀드린 뭔가가 여러분에게 좀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연약합니까? 예. 그 청년은 이 계명 앞에서 여지없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설정한 의의 표준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의였을 뿐이요. 예.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무의미한 것이었어요. 이들은 인간적 차원의 의, 이 땅에 속한 의, 세상 차원의 의를 추구했고 또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내가 의를 이루어내었다는 자기 성취감, 자기 만족, 자기 도취를 즐겼으며 나는 의인이라는 우월의식,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기뻐하였으며 주위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세상 영광으로 다 보상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에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를 제가 지금 누구를 지목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전혀 갖지 마시고, 저도 전혀 갖지 않고, 그게 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중에 누구일 수도 있어요. 한 교회 안에 그래도 우리는 좀 다르지 하는 영적 자부심을 갖는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무서운, 지금 그 교회는 자신의 무서운 지금 상황을 직시해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요, 그런 영적 자부심을 갖는 어떤 일단의 무리들을 교회가 이용하기도 해요. 사용하기도 해요. 활용하기도 해요. 영적 자부심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영적 자부심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렇지 않아요. 뭘로? 매개체가 있어요. 매개가 뭐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게 다 들어갈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송내 중앙교회에 그런 무리가 있다, 제가 그런 투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한국 교회 안에서 자라왔어요. 저는 그 교회 전체로 놓고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떤 무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은 거예요. 기도하는 무리들, 한 교회 안에. 그게 구역으로 형성될 수도 있고, 전도회로 형성될 수도 있고, 무슨 운영부서로 형성될 수도 있고, 교회 학교를 통해 형성될 수도 있고. 기도하는 어떤 무리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기도하는 무리를 이룬다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이웃 전도, 이웃 봉사를 위해 기도하자, 이런 취지로 모였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자기들만의 어떤 영적 자부심을 갖는 그런 구성원이 됐을 때 이미 그것은 선을 넘은 거예요. 왜? 자기들만의 영적 자부심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요. 그것이 성경이 가장 경계시키는, 그게 바로 자기의에 더욱이나 집단을 이뤄버렸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분은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그런 무리가 교회의 안에서나 교회의 명으로 교회 밖에 어떤 행사나 무슨 선교지나 이렇게 막 탐방하고 신방하면서 어떤 무리를 이루어서 우리들의 어떤 기도, 은혜.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 무리 안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실상을 이제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자기 의로 강하게 구축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서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 그런데 너무나 교묘하게 가려지기 때문에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부터 한국교회를 섬겨오면서
이런 무리들을 경험해 왔었어요. 어릴 적부터. 그런데 분별이 안 됐었어요. 그들을 따라가려고도 했었고요, 제가. 어쩌면 그러다가 이단까지 갔다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어떠한 기도를 매개로 하든 물질로 매개를 하든 뭘로 뭘 하든 그것이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그래서 자신들이 쓰임받는 것에 그저 감사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나 세상 밖에서나 어떠한 뭔가에 자기들의 어떠한 이름, 자기들의 일로 여기지 않는 철저한 자기 의를 경계하는 그러한 싸움을 하지 않는 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무리가 형성됐을 때 이미 그 무리는 사실은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돌입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결코 지금 제가 언뜻 떠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예요. 우리 송내 중앙교회 안에도 그런 무리가 형성될까 봐. 겉으로는요 굉장히 좋아요.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해, 앞서서 헌신해. 근데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하나의 계략이고 정작 이제 두려운 것은 그 무리에 속한 영혼들이 정말 어렵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와 그로 인하여 세워진 그 자만심을 그래서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를 신앙으로, 신앙의 열심으로, 헌신과 하나님 사랑으로 늘 여기기 때문에 이걸 분별해 주기가 어쩌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무리의 그러한 여러 가지 면이 시간이 이제 진행될수록 점점 더 손을 대기에는 까마득한 지경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점을 경계하셔야 돼요. 제가 이 본문만을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인간적 차원의 의, 다 인간적 차원의 의, 이 땅에 속한 의예요. 제가 방금 전에 예로 드린 것도. 그래서 내가 의를 이루어내었다는 자기 성취감, 자기 만족, 자기 도취를 즐겼으며 나는 의인이라는 우월의식, 자기 자랑, 교만으로 기뻐했고 모든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세상 영광으로 다 보상받은 것이다. 연관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의 의는 정작 이 바리새인이 그처럼 멸시하고 죄인의 표본으로 정죄하였던 세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타난 거죠. 감히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지도 못하며 자기 가슴을 치며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구한 세리에게 주어졌어요. 죄인임을 통감하는 자신의 영적 가난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며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 은혜의 의는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영적 가난을 통감하는 자에게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 그가 그처럼 애타게 갈망하는 의와 영생을 주시기 위해 왔노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므로 생사를 걸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의 경우 그의 영적 가난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임하는 의를 사모하게 하여 그 의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에게는 복이 된 것이에요.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는, 우는 자는, 굶주린 자는,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의를 확신하는 사람,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확신하고 영적으로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며 마음에 받아들여지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의식 속에는
내게 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 차원에서나 통용되는 자기의 의를 붙잡고 기뻐하며 만족하며 자랑하는 자기 기만 속에 살다가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의로움이 부인당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는 선언을 듣고 영영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이런 사람들을 드러내 주시는 것으로 끝났죠.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을 가진 자, 그냥 자기 믿음을 가진 자, 말씀과 상관없는 믿음을 가진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 땅의 것에서는 아무 부족함이 없으나 세상의 좋은 것 다 누리며 스스로 의로움을 확신하는 가운데 살고 있으나 정작 하늘의 신령한 것에는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의 의는 얻지 못한 비참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노라, 나는 누구의 도움도 구걸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자라는 부자의식은 참된 하늘의 귀중한 것들을 얻는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무섭고 불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예수님의 오심이나 그와 함께 임하는 천국은 오직 화일 뿐인 것이에요. 오직 저주일 뿐인 것이에요. 이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지금 아무 부족한 것이 없이 배부른 자들이요 너희는 앞으로 굶주리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가난한 자로 의가 없는 죄인으로 망할 자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 있을진저 스스로 세상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자들이요 너희가 하늘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을 자로 정죄되어 생명의 나라에서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화 있을진저 사람들이 칭송하는 자들이요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동일하게 칭송하였기 때문이라.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로 행세하나 실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이니 세상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칭송할 것은 당연한 일이라. 자기 편이니까. 그러나 사람의 칭송은 세상의 영광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고 그의 참 생명에 참여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돌아본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분명히 신자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천국에 속한 자,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천국이 어떤 사람에게 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과연 말씀으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과 함께 돌아보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처음 복음을 받을 때는 이제 그러한 중심이었지. 근데 내가 이만큼 믿음으로 성장했으니 이제는 내가 좀 달라져야지. 그럴까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매일 공급받으며 삽니다. 그 일용할 양식의 절대적인 영적 양식은 매일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매일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스스로 내가 이만하면 됐지.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 사함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것도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그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모든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으로 인한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진리를,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스스로 의를 이루거나 취하거나 흉내내거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육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오직 은혜의 의,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그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 긍휼의 의, 은혜의 의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나 아닌 서로를 대하여서도 차별 없이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교회에 지체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이 진리의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그 말씀을 아는 진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고 섬기고자 하는 매일매일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매일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처지를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